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많이 있는데 볼 수 없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예, 오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기간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심령에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3절까지 살펴봤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싸우고 무조건 참고 바보처럼 사는 게 화평한 게 아니지요.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거는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도 힘이 있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힘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화평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화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화평함은 무조건 참아내는 그게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종교가 독선으로 변할 때, 종교가 고집스러운 것으로 변할 때, 그것은 결국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더 가져와라. 누군가 너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다 내어줘 버려라. 누군가 너의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서 더 때리라고 내주어라. 이것은 오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행했던 겉옷을 뺏고 한 뺨을 때리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누구의 승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일이 악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잡아 죽이면 모든 일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계획한 일이었고, 그 함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 뻔히 알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온전한 영육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었고, 구원의 손길이 이 먼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악한 일을 보고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때로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함뿐만이 아니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사고를 늘 덮쳐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넘쳐나는 미디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 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저없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죄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결국 15절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쓴 뿌리가 뭐냐면 죄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어떠냐면 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죄와 연관된 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계산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일을 마치 거룩한 일처럼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해져 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마치 거룩한 일처럼 넘어갑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사용들, 함부로 교회 물질을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들, 또 교회의 일을 세상 권력자들에게 부탁해 가지고
슬그머니 덮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거룩한 것처럼 끝내버리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떤 일을 당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거룩한 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우리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네. 이렇게 오히려 쓴 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과 거룩함의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조아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합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니요, 이건 쓴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선언했다가 아주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말씀하시고 채찍으로 그 모든 것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과 새를 또 소를 사고 팔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또 좋지 않은 것을 팔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을 누군가와 또 나누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 결국 이 사건으로 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를 더더욱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굳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데는 우리가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할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비켜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쓴 뿌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쓴 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 이것을 교회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함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된다는 단어를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부르고 결국 이 계명을 잘못 오해한 유대교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안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까먹어 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이 주신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 안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에서가 어떤 망령된 일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저 돈푼이나 받는
상속자로 아버지의 재산이나 좀 많이 가지는 재산권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장자권을 망령되이 여긴,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도 돈 벌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나가서 노루 10마리, 곰 10마리 때려잡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룰 수 있을 걸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정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돈으로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대학을 잘 갔어.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사업 잘 돼. 예수 믿는 일을 이런 데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결국은 에서와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지요. 에서가 가질 장자권, 에서가 권리 있는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없다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신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람들이 잘 믿어요. 왜 믿는지 아세요? 보이니까 믿어요. 절에 가면 막 부처상 100m, 200m짜리도 있어요. 50m, 100m 동으로 막 금칠해 놓은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여기는 뭔가 분명히 있겠다. 여기는 뭔가 분명히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셔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잘 안 믿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조차도 어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털어서 땅에다 바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는 일, 그게 나는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닐 것 같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에 밀려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천만에 교회가 그럴 수가 있겠어? 아니에요. 교회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일로 교회를 확장하고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걸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 일에 함께 쓸려가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라니. 신천지에 자산이 거의 1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1조 원. 1조 원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잘 안 나. 돈을 좀 줘봤으면 좋겠어. 1조 원을. 실감이 안 나.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교단들도 많아. 우리나라 교회 중에 그보다 더 돈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신천지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티가 나겠지요. 결국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기존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뺏어가고 교회 재산을 뺏어가고 하는 일이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이유가 안 끌어오면 장로님 얼마 낸다고? 110만 원? 110만 원 전도세를 매긴대. 사람 안 데리고 오면 110만 원을 물린대잖아. 제 사례야. 야, 큰일 날 뻔했어. 나 신천지였으면 나는 신용불량자 되고 거지 될 뻔했어. 큰일 나.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거지 돼. 신천지 가면 전도를 못 하잖아. 응?
다 거지돼. 신불자돼 다. 결국 타락한 사람들, 이단들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보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모습 안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고 안 보이고 없다고 하는 말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사모하고 그 피가 나를 씻었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뒤편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였냐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피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와와 함께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죄짓게 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뭔가를 보고 싶어 하지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았던 모세조차도 그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어요. 신발을 벗어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가 올라간 산을 보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당신하고만 하나님이 말하게 하소서, 가서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고 당신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한테 전해주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땅에서 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죽고 거룩한 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서자마자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듣게 된 게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넘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지만 그 백성들,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잠겨 있는, 그 피로 씻음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간과하신다 그래요. 간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죄인이 어떻게 풀려났지? 하면서 뭐 화를 내잖아요.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더 많지요. 어? 와 저거 어떻게 무죄야? 말이 돼? 응? 야 어떤 사람은 돈 몇백만 원 때문에 감옥 살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수백억을 이렇게 했는데 걸어 나오네. 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네?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지요. 그게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잖아요. 이 다른 부류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아,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잖아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유혹이 뭐냐면 내가 원래 의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부잣집 아들이 마치 자기가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만난 건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원래 부자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끔찍하게 착각하고 하는 거지요. 성도가 자기가 원래 의로워서 자기가 원래 대단해서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철철 흘려도 그것도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전도해 온 친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무튼 사람을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실망하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 걸린 분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 자영업 하시는 장사하는 분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생계가 걸려 있고 당장 정말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여러분들 가진 것을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둘러보시고 어느 식당이 어렵다 하면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팔아주시고
야, 어디 누가 좀 어렵더라 하면 뭐 작은 정성이라도 서슴없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우리 월곶 중앙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어려움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으로 망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두려워서 도망치고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멀리하고 했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또 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속히 또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린 신천지 관련된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양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귀한 또 가정들 위에 하나님 귀하신 위로 베푸시고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통하여서 저들로 하나님 살아가심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